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1층 로비에서 예배드리다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이런 제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선인과 악인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처럼 착하고 나무랄 데 없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어울리고 명예롭고 기쁨을 주는 평판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선인이라고 하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반면에 저쪽 동네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부정하고 심술 긋고 버릇 나쁘고 고집스럽고 다투고 불쾌하고 지긋지긋하고 몰래 뒤에서 괴롭히는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선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악인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도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요동하거나 뽑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십시오. 선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말하고 악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질이 좋은 사람과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선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한 선한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얘기하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인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선인들을 구원하시고 선인들을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선인들일까요? 굿맨, 아주 좋은 사람들일까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할 텐데, 첫 번째로 the crown, 면류관과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주 대조적이죠. 이 히브리 문학,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어질다라고 한 말은요, 노블, 귀족처럼 고상하고 존귀하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님처럼 덕망이 있고, 아멘 안 하시네, 고결한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만인이 아닌 훌륭하고 뛰어난 지성인을 어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높여주고 빛나게 해주는 면류관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니까 그런 오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믿어주는가? 산업이 핍절지 않겠으며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 된다고 한 말이에요. 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남편, 부모, 자식, 형제를 욕하고 무시하고 흉보고 다니는, 오히려 욕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처들이죠. 그런 사람은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남편의 뼈가 썩는 것 같다고 말하겠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누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미안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역시 남자다. 남자들 아멘 안 하시네요? 역시 남자예요. 아멘. 그렇죠?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흉보는 사람,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참 역시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자랑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자기 아내를 높여줘요. 그런데 여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벌써 웃으신 거 보니까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두란노 소원교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나 부모, 자식을 흉보고 함부로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까지를 서슴지 않고요, 자기가 부모를 내쫓아서 객사하게 했다고 자랑까지 하는 그런 섬뜩한 사람도 보았어요. 그런 사람을 선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십시오.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누구냐면 자신의 부모가 그 사람의 얼굴이고, 자신의 자식들이 그 사람의 얼굴이고, 그 사람의 남편이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흉보고 다니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돌아서면서 말을 할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멀리할 거예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혀를 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는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욕하고 다니는, 우리 교회 말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도 욕하고 흉보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실제 봤어요. 시찰이나 노예 때 모이면 정말 그래. 친구들 모이면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 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구나. 어떻게 목회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그 모양으로 했으면 그 성도가 자기를 욕하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세워야 돼요. 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으로 회방하는 데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회방하고 자식들을 회방하고 부모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있어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생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 본능으로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요. 본능이죠.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옛날부터 죄 짓고 멸망으로 가야 할, 지옥 가야 할 그 본능,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흘러다니는 별들이다. 캄캄한 흑암이 어딥니까? 지옥 아니겠어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는 상대의 얼굴에 목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머리를 빛나게 해주는 멸관과 같은 그런 왕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운, 왕관 아니고 왕들이 쓴, 왕비가 쓴 크라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진 여인들을 둔 남편들은요, 그래, 내 아내가 내 머리에 멸관이 왕관이야. 또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내 자식들이 내 머리에 왕관이야, 멸관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두란노 성교회 김모 목사님이 내 머리에 멸관이야. 또 저는 어디 가서 저는요, 우리 두란노 성교회처럼 좋은 교회 못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 머리에 멸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자기 머리에 있는 멸관, 왕관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얼마나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끝 힐링, 이 양약 같은 사람, 양약. 18절 보니까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자기 마음대로 생각 없이 마구잡이를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 같다. 여기 양약이라고 한 말은 사람의 상처나 어떤 병이라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한 기운이 나게 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그 혀,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힘이 나게 하는 양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죠. 말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칼같이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살리는 양약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약에는 두 종류의 약이 있죠. 독약이 있고 보약이 있습니다. 내 말이 그동안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이고 내 말로 주님을 몇 번이나 죽이고 내 말로 교회를 몇 번이나 죽였습니까? 잠언 25장 18절 보면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세 가지잖아요. 방망이다, 무식하다, 또 칼이다, 아주 잔인하다고, 뾰족한 살이다, 간교하다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모두 아프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방망이같이 때리고 칼같이 찌르고 화살같이 박힌다. 법 6절에도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악인이 무엇인가? 악한 말이 무엇인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뒤에서 피를 흘리자. 계략을 세우고 이렇게 속닥거리고 뒤에서 조종하고 뭐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누구 피 흘리자, 우리 누구 쫓아내자, 이런 말들이죠. 그러나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후원하느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 잠언 11장에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보세요. 사람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에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잠언 3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양약과 같이 우리 골수를 윤택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요, 양약을 먹여주고 보약을 먹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는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 생명나무와 같다. 잠언 13장 12절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상해요. 그러므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마치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교회 창립 4주년 예배 때 저는 참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소원이 있었는데 늘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청교도 숫자처럼 10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염두에 두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죄송합니다. 양준석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번 기념주일에 소원이 이루어지니 준비하십시오. 그랬는데 정말로 차고 넘쳐서 140여 분이 오셨어요. 여기 다 못 앉아서 옆 방에까지 있었는데 이 소식이 어떤 이 교회 이사님 교회까지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두란노 소원교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서 앉을 데가 없으면 더 크게 지워드려야 되겠네.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목사의 소원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세요. 소설에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소설이 있죠. 뭐 옛날에 한 사람이 한 나무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작은 소년이었고 그 나무는 들판에 있는 큰 사과나무였는데 소년은 그 나무에 날마다 와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놀고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도 자고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도 막 그렇게 살았어요. 소년은 그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 나무도 소년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커서 물건도 사고 필요한 옷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랬더니 나무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사과를 따다가 팔아. 그렇게 해서 소년은 사과를 따다가 팔아서 돈이 생겼고 행복해졌고 돈이 있으니까 돌아오질 않았어요. 나무는 혼자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또 돌아왔어요. 나무는 너무나 기뻤어요. 소년이 또 나무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결혼을 위해서 가족이 생겼는데 집이 필요해. 그랬더니 나무가 그래? 그러면 내 가지를 모두 베어다가 집을 지어. 그래서 소년은 그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행복했답니다. 소년은 또 행복하니까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또 쓸쓸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소년이 또 옵니다. 또 돌아왔어요. 나무는 너무 기뻐합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다시 또 자기의 소원을 털어놓아요. 먼 곳으로 나가서 돈을 벌려면 배가 한 척 필요한데 라고 했더니 나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단하고 말을 하죠.
그럼 내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그러자 소녀는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고 멀리 떠나버렸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없이 그 나무에게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노인은 나무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이젠 나이 들어서 내겐 쉴 곳이 필요해. 그랬더니 나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밑둥뿐이야. 내게 앉아 쉬도록 해. 그러자 노인은 그렇게 아낌없이 모두 주고 남은 마지막 그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면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소설이죠.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수 미안합니다. 심수봉 씨를 알죠? 참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 아시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자기가 가사를 썼는데 주님의 사랑 얘기라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 가사를 보니까 이야, 참 멋있는 시고 멋있는 그런 신앙이구나. 한번 제가 읽어보면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주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피는 꽃,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노래하고 싶으시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다시 세상을 구원하고 승천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뭔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얘기합니다.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랑 많았던 너무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만났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와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련히 빛처럼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만나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다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자기를 버리고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나는 이제는 이 예수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그리던 이인데 그렇게 자기가 기다렸던 구원자 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대와 나 함께하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이제는 예수님 같이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영원한 저 별나라로 돌아가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면 다시 주님처럼 영원한 별나라로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고 고백했던 내용이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십시오. 우리 앞에 빛처럼 오래지 나타난 그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백만송이 장미 노래 많이 하세요. 다른 노래 하시지 말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The fountain of life. 생명의 샘과 같은 사람이에요. 잠언 13장 14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샘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샘과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망의 그늘에서도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 그런 생명의 샘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슐람미 여자죠. 솔로몬이 슐람미 여자에 대해서 너는 샘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 번호와 창포 개수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런 여자가 사는 동산에는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같이 들어가서 실과를 먹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10장 11절에 말씀하죠. 주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이 그 사람을 전쟁에서 많이 죽이고 힘들어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죠.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고 하는 말씀. 그때 그를 살렸던 물을 말하고 있어요. 아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샘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샘물이 되고 또한 생명의 샘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편 107편에도 보면 또 광야를 비나여 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도 샘이 되게 하세요. 또 마른 땅으로 샘이 되게 하시고요. 또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연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서를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어둠이 예비되었네요. 근데 샘이 있는데 물이 없는 샘, 더러운 샘, 그래서 쓴물을 내는 그런 샘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둠이 예비되었다, 지옥이 예비되었다는 것 말씀 안 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 가정을 죽이고 자기 교회를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미국 42대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죠. 그 아내 힐러리와 외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주유소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힐러리가 남편을 보고 말해요. 이 주유소 사장이 학창시절 나를 너무 좋아했죠. 그랬대요. 썰렁하네요. 그러자 빌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때 당신이 그 남자를 만났으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겠군. 그러자 힐러리가 한 방 맞고 받아칩니다. 아니지.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겠지. 누군가의 만남은 그렇게 상대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어진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아내는 남편의 머리에서 빛나는 면류관이 되고 자식은 부모의 머리에서 빛나는 면류관이 되고 성도는 교회에서 빛나는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로부터 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착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양약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소원을 이루어 주어서 마음에 그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는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끝맨 좋은 사람, 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오직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선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애찬을 나누는,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키게 돼서 참 좋은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오늘을 계기로 주 안에서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더욱 화목해지고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옆 사람 보며 하십시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